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실제성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현재성. 성령님은 지금 여기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영원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시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창세기 3장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성령께서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자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은요, 뭐 하신다고요? 교통하시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것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리신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원죄를 끝내시고 사단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창조 이전에 전 우주를 하나님과 다스리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은 3인칭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 되시는 분이 함께 창조에 가담하셨고 함께 창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깊은 학자라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없으시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흉악한 강도도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한순간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현장에도요, 성령이 그 생각과 마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도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거듭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총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위에서 오는 게 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입니다. 이 귀신도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옵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오죠. 나는 너의 조상의 장군이다. 나는 네가 사랑하고 너를 부양해야 될 남편인데 너를 놔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 네가 나를 신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주장하도록 네가 나를 인정하면 그날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25년 동안 무당한 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무당이 됐습니까? 애 셋 낳고 자살해서 일찍 죽은 남편이 창문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세 자녀 키우느라고. 이제 고생 그만하게 할게. 당신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당신을 주장하도록 나를 받아주면 이제부터는 당신 고생 끝나게 해줄게. 그때부터요, 교회 다니면서 장롱 이불 다 끄집어내놓고 거기에다가 굿당을 차려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퍼놓고 빌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무당이 됐다고 그래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요, 사단이요, 하나님이요. 이 사단은요, 비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요, 온갖 시달림과 고통을 통해서 이 사단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리라. 동거하겠다. 그래서 거듭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동행을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자는 뭔다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예? 죽은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 꽃은 꺾으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이 꽃의 수명은 짧아요. 그냥 물에 꼽지 않고 꺾어서 놔두면 일주일이면 다 시들어서 없어져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120세까지 산다고 말씀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수명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실상은 죽어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지금 막 활보하고 다니고 활동하지만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기가 멈추면 바로 죽음으로 들어가요. 성장기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 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니.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육으로는 살아 움직이지만 영으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접한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 빛은 살리는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빛, 살리는 능력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 속에 영접이 될 때에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마음을, 생각을, 나의 의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신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인치신다. 아예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도장이 찍혔다. 종이다 도장이 찍히면 종이는 헤어지고 낡아지면은 못 써요. 바위에 도장을 새길 수도 있죠. 근데 그 바위도 깨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저 땅속에 들어간 사람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도장을 찍으신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아 임재한 자는 떠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가 존재하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확인표가 뭐냐? 성령의 인침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아시느냐?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느낌이 없어. 나는 깨달음도 없어.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내 성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죽어있는 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신다. 성령이 네 안에 인치신 것을 성령께서 아신다. 4장 30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예수 안 믿어져. 난 예수 안 믿겠어. 기분 나빠. 내게 응답도 없고, 나는 뭐 신앙생활 해봐야 별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성령을 부인하고 거부해. 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성정을 가지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성품과 이 불신앙적인 생각 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너를 인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틀림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되고 바뀌어지질 않는 거다.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후사임을 보증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뭘로 보증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후사가 된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린 것으로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안 드리다가는 안 되겠는데 자꾸 내 양심에, 내 신앙에 부담이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막 회사 사회생활 방황하다가 그 신앙의 양심으로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요, 절간 가서 중됐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 성령이 깨달음으로 막 그 신앙의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도요, 25년 만에 인양반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들어온 게 아니야. 언젠간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꾸 와서 전도하니까 나는 무당인데 왜 전도하냐?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큰 부담을 주시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6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통치자들의 지혜, 학자들의 지혜, 전문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절간에 있는 중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무당도 사랑하시고 저 감옥에 있는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인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모함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요? 그래. 너 같은 죄인도 상관없어. 나같이 교만한 사람도요? 상관없어. 교만한 사람. 나 같은 실패자도요? 그래. 실패자도 상관없어. 성령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든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성공했지만 시달리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에게 뭡니까?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사명감인 거예요. 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훈련받았다고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선교사 파송받았다고 선교사가 아니고요. 아, 이 나라가 천주교 우상국가구나. 완전히 불교 우상국가구나. 완전히 미신에게 쩌들어서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뭘 보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가가지고요,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뭐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NGO를 만들어서 세계 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NGO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교도소 사역을 평생 합니다. 뭘 봤어요? 아, 교도소 와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는 죄를 졌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나는 평생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죠. 뭘 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뭐지요? 아,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내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지, 신학 나왔다고 목회자 길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신학 공부했어요. 아, 친구들이 다 목회를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친구들이 개척을 하네? 그럼 나도 개척을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육받았다고, 내가 훈련받았다고, 아, 내가 신학을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죠.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다른 데서 배우고 다른 데서 깨달을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삼직,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직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너희 안에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만 가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학도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어렵게 설명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지금 네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얼마큼 쉽게 풀어서 이해시키느냐, 얼마나 이것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진리에서 비껴난 주변 부분들이지 그게 원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론은 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이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져서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거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파고 성경 전문 학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제서야 성경이 믿어지더라. 연구하고 학자로 있을 때는 안 믿어졌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를 각본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틀린 부분을 반박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쓰다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믿게 돼서 작품을 남긴 것이 배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신다? 구원받은 자에게 감동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무슨 힘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건 뭘 말씀하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힘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인쳤어.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지쳤어도 나는 지치지 않는다. 네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지. 나를 인치신 성령은 피곤하지 않으셔요. 아시겠죠? 내가 믿다가 피곤하고 내 힘이 한계가 온다.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힘썼네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는 사람 많습니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다.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교통되기를 원하신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린 무엇을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의 학정 속에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라는 회오리바람 속에 있어요. 엄청난 지금 유라굴로 광풍 불어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사업의 실패와 지금 모든 사람과의 갈등, 예수님, 이것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문제, 위기, 갈등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께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때, 예수님 되심이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표. 우리 집안과 가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전도하는 일행을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 같으면 즉시 가서 그냥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것인데, 바울 사도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 알고 계신다. 아버지가 내 문제, 위기, 갈등 알고 계신가 모르신가? 알고 계셔요.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부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너를 맡겨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지요?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살고 죽는 것은 그 문제, 사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를 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왜 감기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 약을 줘줍니까? 그 약 기운이 내 몸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감기 모든 세균이 내 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뒤에 치유되잖아요. 약을 먹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약 효과가 내 몸에 다 퍼져서 모든 바이러스가 꼼짝 못하고 다 그냥 몸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약을 먹은, 코로나 세균이 다 죽었는데도 검열하면 한두 개가 힘이 없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 수용, 죽은 것까지 다 몸 밖으로 나갔을 때 완치됐다고 사회생활 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들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안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완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라. 갈라디아 5장 17절. 성령님이,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 현존하고 계시거든요. 실제성과 현재성과 영원성입니다.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무슨 답을 주십니까?
네가 너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주관하기를 원한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네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게 완전한 지배입니다.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요. 이거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아, 자, 내가 약 먹는 거 놓쳤지?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놓쳤지? 아, 내가 밥때를 놓쳤네? 아, 내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걸 내가 놓쳤네? 순간순간 뭐를 기억해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런데 우리는요, 육에 강한 자거든. 자꾸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활동하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의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한다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이 내 안에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증거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도 살고요, 한 지역과 시대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행복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